황해 항소일지하여 천정서이로나 노란 꾀꼬리가 나무에 오르는 한 가지 꽃이 하얀 백로가 들에 내리니 천점에 누우려라. 100번을 읊어보고 1000번을 읊어봐도 아무 맛이 없고 무슨 깊은 뜻이 거기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 개송으로 경신년 한거 해제 법어를 다 설에 마쳤습니다. 방금 사부대중은 열반하신 전강 대종사의 법어를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삼계 대도사요 사생의 자고이신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출현을 하셨습니다. 49년 동안 앉을 자리 더워질 겨를이 없이 8만 4천의 묘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연아측에서 열반을 보이실 때에 49년 동안 단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9년 동안 8만 4천 법문을 설하시고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한 말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도리는 말로서 설할 수가 없고 귀로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은 제득 혈루 무용처라 울어서 피눈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피가 목근육에서 넘어오도록 밤새 울고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불여함구 과잔춘이라 입을 다물고 쇠잔한 봄을 지닌 것만 갖지 못하다고 울부셨던 것이다. 목근육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이 도리는 설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귀를 손가락으로 비비고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도 이 도리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입을 가지고 설할 수 있다면 그 법은 참법이 아니고, 우리가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법이라면 그 법은 참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는 그 도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몸을 기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손바닥만한 좁은 땅도 불보살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버리지 아니한 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설할 수 없는 법을 기어코 설하시려고 했습니까? 왜 우리는 들을 수 없는 법을 한사코 들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제 이를 기해서 팔도에서 많은 선객과 신남, 신녀가 구름 모이듯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오직 이것은 설할래야 설할 수 없는 법,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법, 이 일대사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이 법상에 올라온 산승은 목숨을 구걸할 것이 없으며, 여기에 모이신 사부대중은 이미 큰 일을 그르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설할래야 설할 수 없는 법을 후태여 표현하려면 이러한 말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기에도 차별이 있고 법에도 차제가 있어서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성현들은 근기와 차제에 따라서 많은 방편을 설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3000년을 내려오면서 역대 조사들은 이 알라야 알 수 없고, 설할라야 설할 수 없고, 들을라야 들을 수 없는 이 일대사를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 도리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갈고 닦아서 누구라도 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개척을 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법입니다. 활구참선법 이외의 모든 법은 설사 그 법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속에 있는 법이라 하더라도, 또는 모든 도인들이 직접 설하신 법이라 할지라도 이 활구참선법 이외의 법은 활구참선법에 이르는 방편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해제일을 기해서 그 활구참선법을 어떻게 하면 가장 바르게 그리고 빨리 그 요령을 터득을 해서 결정코 이 몸을 가지고
확철대오할 수 있는 길을 간략히 말하고자 합니다. 요새 이 참선법이 많은 불교 신자들에 의해서 원해지고 있고, 또 불교 신자 아닌 사람도 이 참선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서양 사람들까지도 이 참선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 20세기에 폭탄에 빠진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흐트러져 있는 이 상태에서 헤쳐나갈 길을 이 참선법을 통해서 열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질 문명에 있어서 서양 사람들에 많이 뒤져 있는 우리 동양 사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약한 나라에 태어난 우리로서 1600년 이래로 전해 내려오는 불법, 특히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다고 하는 이 최상승 활구참선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정말 온 세계 인류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정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활구참선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닦고 체달을 해서 이 법을 통해서 세계 인류의 참 인간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앞장서서 인도해야 할 그러한 때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백성에 비해서 가장 좋은 여건하에 태어났습니다. 이 최상승법을 배우려고 해도 배울 데가 없어서 서양 사람은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배운다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소개된 의리선, 이론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그런 의리선을 접하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정말 과거에 수승한 인연을 지어서 이러한 최상승법을 바로 날마다라도 그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하에 태어난 것을 한없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상승 활구참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참선이면 다 같은 참선이지 최상승이라는 게 무엇이며 활구참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참선은 왜 한국에만 있고 중국에는 없으며 일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자가 당착에 빠진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중국은 이미 중공이 짓밟아서 불교는 활발하게 그동안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일본은 너무 민족성에 탓으로 해서 조급하고 잘고 지나치게 노바신절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편리하게 빨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타설을 하고 따지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지도하고 배워오기를 100년, 200년 이렇게 해 내려온 동안에 완전히 활구참선의 본 정신으로부터 이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깨달아 봤자 참 깨달음이 아니오 아는 중생의 분별심으로 알아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밖에는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00년 전 경허 성우 대선사께서 출연하셔가지고 일대 강사로서 생사의 무상함을 철저히 깨달으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면서 용맹정진을 하신 결과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한국의 팔굿참선법을 재천양을 해가지고 그 밑에 만공, 해월, 해공 그 밖에 많은 선지식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또 그 밑에 많은 훌륭한 눈 밝은 선지식이 나와가지고 오늘의 우리 귀로 그러한 활구참선법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2조에 와가지고 200~300년간 경학이 숭상됨에 따라서 이 활구참선법이 침체 일로에 있었다가 경어선사로 말미암아 다시 선풍이 진작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큼 그러한 참선법, 활구참선법이 남아서 다시 10여 년 이래로 선풍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갑고 기뻐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참선을 하되 행여나 일본식 그러한 참선이 한국에 역수입이 되어가지고 근자의 많은 학자들 간에 이 일본식 참선법이 차츰차츰 번져나가가지고 지성인들 간에 그러한 참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다고는 사실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좋지 못한 참선에 물든 분은 아니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히 말씀을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구참선법과 의리선 어디에 분간이 있느냐 하면 이론으로 따지고 분별심으로 따져서 이리저리 따져가지고 알아들어가는 참선, 이것이 바로 의리선이요 죽은 참선, 사포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활구선은 이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경전에 있는 말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에 있는 말씀까지도 이 참선하는 데에 공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따지고 차츰차츰 따져서 더듬어 들어가는 것. 이러한 참선은 아무리 따져서 그럴싸한 결론을 얻었다 하더라도 마침내 그것은 분별심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분별심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중생심이요 생사심이요 따라서 그것은 생사해탈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는 것이지 그것은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음은 분별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버리는 곳에서 깨달음에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어떻게 하면 버리느냐? 화두, 공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수수께끼 비슷한 것이지만 세상의 수수께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해가지고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이 공안은 화두는 그러한 분별심으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거두절미하고 이 무엇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고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가 뭐 그렇게만 의심을 해가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도 필요 이렇군 저렇군 전혀 필요가 없는 거지. 불법의 경전을 읽은 사람이건 안 읽은 사람이건 유식한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아주 바보가 되어가지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가. 무자화도를 한 사람은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 무엇고를 한 분은 이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렇게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일으켜진 의심을 관조해 나가는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어째서 판치생모라 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고?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해도 이렇게 간절히 공부를 해가다 보면은 너무 급한 나머지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미간이 찡덩거리겠죠. 그래도 간절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기운이 머리로 모여가지고 골치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무거운 것을 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머리를 몰거대기를 잡아서 하늘로 잡아당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목 뒤가 빳빳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아래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릎이 팍팍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하지만 들려고 하면 골치부터 아파서 그래가지고 눈알이 빠지려고 하기도 하고 이리 해서 결국은 공부를 못하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해가지고 영 공부를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기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부작용이 일어나는 수가 적지 않게 많은 것입니다. 인삼녹용이 아무리 좋고 몸에 좋다고 하지만 그러한 중한 약을 체질도 감안하지 아니하고 병의 증상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많이 사다가 신흙에 달여서 날마다 먹어제끼는 혈압이 터진다든지 혈압이 오른다든지 그래가지고 백이면 백다 약으로서 건지기 어려운 무서운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이 좋다 하지만 그 방법은 묘하게 닦아가는 그 묘한 요령을 알지 못하고 탁 밤잠을 안 자고 밥을 굶고 용맹정진을 할 때에 백이면 백다 상기병 아니면은 소화불량 그렇지 않으면 신경통 그렇지 않으면 미친병 온갖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참선이 좋다더니 그렇게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고칠 수 없는 병신을 만들었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최상승법 정법으로 욕이 돌아오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공부를 할 때에는 다른 선식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간절하고 자세하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확철대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선지식을 만나는 것. 선지식은 경상도에도 계시고 전라도에도 계시고 충청도에도 계시고 경기도에도 계시고 강원도에도 계시고 팔도 어디를 가나 선지식은 많이 계십니다. 그 많은 이름이 난 선지식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나지 아니한 선지식도 계십니다. 선지식 가운데에는 널리 알려진 선지식도 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그러한 선지식도 얼마든지 계시는 것입니다. 불보살 화연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그러한 화연 신도 얼마든지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바르게 그리고 얼마만큼 철저하게 발심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선지식을 징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철저하게 그리고 얼마만큼 바르게 발심을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선법은 바른 선지식을 만나서야만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혈명론에 말씀을 하시기를 급히 스승을 찾아라.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송담은 얼마만큼 바른 스승이냐? 나는 바른 스승이 아니라 바른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해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30년간 지도받은 그 법을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그 법을 들었고, 또 녹음법을 통해서는 자상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 입을 통해서 그 선지식이 설하신 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등선언의 조실이 아니라 선과 참선을 감리하는 여러분이 공부를 바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감독한다 또는 거들어드린다 이런 뜻에서 용상방에 선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선감의 자격으로 여러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를 잘 기울여서 청성스럽게 들으시면 저 입을 통해서 조실스님의 참선 요령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러한 무서운 부작용이 없이 반드시 이 몸을 통해서 대도를 성취할 것을 나는 부처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미 잘 알고 올바르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증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른 신심. 나도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결정코 견성성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철저한 신심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먹었고 여자이고 몸이 이렇게 아프고 근기가 약해서 해봤자 깨닫기는 틀렸고 2년이나 내려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그 사람은 대도를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것도 상관이 없고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것도 상관이 없고
몸이 약하고 무식하고 그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온 목숨을 바쳐서 하면 그런 것쯤은 다 초월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차츰차츰 공부가 되어가지고 조금씩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년, 7년, 10년, 20년 조금도 나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알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해갈 수, 알 수 없을 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통미꾼역 빠지듯이 풍선이 터지듯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갈 따름입니다. 둘째는 대분심이 있어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미적지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어제도 그런저런, 오늘도 그런저런, 공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한다고 하는 것이, 안 돼서 그거. 이래가지고서는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닦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대분심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불보살과 역대조사는 진즉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나는 왜 오늘날까지 타파를 못한 채 이러고 있는가? 속에서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분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체 시비에 대분심이라면 일체 시비에서 떠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칭찬을 한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잘 모른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먹는 것을 잘 먹거나 못 먹거나 한 숟갈 먹으면 그만이고 잠자리가 편하거나 못 자거나 정 보낼 때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만이고 일체 시비와 의식주 문제와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하는 것이고 맡겨버린 것 모든 것은 그 형편에 맡겨버려야 돼. 맡겨버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행주좌와 의묵동정간에 다 맞들고 어째서 한치생도 아니야. 어째서 정전백수자를 하는 그것뿐인 것이고 대중 규칙 따라서 규칙은 앉아서 방선하면 방선은 뒤에도 그냥 앉아서 졸리면 잠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법당 뒤나 한적한 데에 직선으로 딱 코스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가슴이 훌쩍 정신이 상쾌해지면 다시 또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버티고 앉아서 정진을 이때 되면 또 한 숟갈 먹고 한 숟갈 뜰 때 이 먹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을 때 이 먹고 씹어서 뭐 씹을 때 이 먹고 삼킬 때 이 먹고 쓰면 쓴 대로 짜면 짠 대로 단면 단대로 발심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먹는 문제, 있는 문제, 그것저 하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끌어달려가지고서는 발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은 벌써 머리 깎을 때 초월해버려야 있는 것에 끌어달리고 먹는 것에 끌어달리고 수용이 박하니 그런 것에 끌어달려가지고는 발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심이 난 사람은 그런 것에 제절로 다 초월하게 됩니다. 대분심, 그 다음에 대의심. 어째서 뭐라고 했느냐. 현재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 하면 어찌 그것을 출가인이라고 하면 어찌, 80원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 수행인이라고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가슴 부듯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 무엇인 정도 모르는 사람도 완전히 인생이 무엇이냐, 여기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서고금에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인생 문제에 대해서 가슴 뻑뻑하니 그 의심이 한치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는 그 인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삼 이목고 화두입니다. 1700공안이 바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그 화두를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그 화두를 올바르게 들을 줄만 알면 세속의 몸을 담아있건 직장의 몸을 담아있건 선원의 몸을 담아있건 또는 강원의 몸을 담아있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그 공부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게를 지고 이러면서도 이 공부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중국의 곡천선사라고 한 분은 이 공부를 정말 목숨 바쳐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둑질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지게에다가 흙을 퍼나리는 토역을 받았습니다. 지게에다 흙을 퍼 담으면서 그 지게를 짊어지고 전부 갖다가 부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짊어지고 가면서 그걸 갖다 부리면서 부리고 오면서 떼어서 밥 한 숟갈 주면 먹으면서 이먹고 똥 누면서 이먹고 땀을 흘리면서 이먹고 단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깨달았는지 깨달는 기연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마지막 열반할 때 흙짐을 지고 가다가 풀에서 작배기로 받쳐놓고 불시 상전다이면 필시입지옥이라 6월 6일 곡천수제족이라 하는 열반 불을 남겨놓고 앉은 채 고요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불시 상천다이면 필시입지옥이야. 내가 천당에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이 딱 끊어진 뒤에 천당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나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6월 6일 곡천 수제적이다. 6월 6일의 곡천은 죄 받기를 다 마쳤다. 이러한 글을 남겨놓고 고요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곡천선사의 수행의 모습을 듣고서 무엇인가 느낀 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곡천선사는 필시 과거에 이미 확철대오한 선지식이 보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수한 모습을 우리 후래 중생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곡천선사의 수행 태도,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그 여러분 가운데 에이 나도 무슨 누구를 살인죄를 지어가지고라도 형무소에 들어가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한 어리석고 조급한 생각을 내신 분은 없을 줄 생각합니다만은 꼭 형무소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잃어먹을 것. 형무소에 들어가서 나도 이 세상에 안테나를 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번 내봤는데 조실스님께서 그러한 눈치를 아시고 크게 꾸지람을 하셔서 그러한 수행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 곡천성사의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가장 지혜롭고 요긴한 수행 방법을 여러분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특수한 수단을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선방에 들어가면 선방 규칙에 그저 수순하면서 속으로 철저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저 다른 스님네와 아무 표적이 안 나게 하면서 속으로는 큰철 같은 그러한 철쭉 기둥을 씌워놓고 그리고서 겉으로는 수수 그렇게 닦아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도인들은 수행인들은 장좌불화를 하신다든지 또는 오무불식을 하신다든지 또는 제 무거운 돌멩이를 짊어지고 먼 길을 왕래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는 분도 있고 또는 무거운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모든 방법 가운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첫째는 대중을 여의지 말라. 둘째는 잠을 너무 안 재워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먹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말도 꼭 필요한 말은 간단하게 한마디 딱 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무건을 하되 덮어놓고 입을 딱 다물고 벙어리 흉내를 내는 것은 이익도 있지만 손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고 그 대신 잡담과 희닥거리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말은 간단하게 한마디 딱 하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무건 적당하게 필요한 잠은 재워주고 필요한 만큼은 먹을 것은 먹여주고 그리고 말도 필요한 말은 간단하게 한마디 보고서 딱 끊어버리는 그런 무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절대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지혜로운 수행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전호흡, 이 단전호흡이 우리가 항상 이 선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운동 부족이 차분히 수반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정밀한 기계로서 적당하게 먹여주고 적당하게 쉬어주고 적당하게 기름을 쳐야 하고 적당하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기름을 치고 운동을 안 해주면 기계라고 하는 것은 목이 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부족할까 두려워해서 백장 스님과 같은 도인은 백장 청규 제1조에 1일 부작이면 1일 분식이라 무슨 공산당에
뭐 이러지 아니한 사람은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만 이 백장청두에 보면 하루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하루 먹지 말아라. 그것을 제1조에다 박아. 가만히 그 법규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첫째는 운동을 많이 하면 몸에 놈이 쓸어가지고 몸이 차츰차츰 약해지는 것입니다. 소화기능도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둔화도 오장육부 기능도 차츰차츰 무기해져가지고 까닭없이 몸이 기관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그 기관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에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은 한바탕 공부를 하고 싶은데 조금 가행경지를 하려고 하면 그 병이 난다. 이런 피로하고 그 운력을 하는 데에서 얻어진 피로가 며칠씩 그 애로가 가고 그래서 운력을 정말 대중 규칙상 하긴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살갑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같은 운력을 하되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같은 일을 하되 별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보세요. 가령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또는 정구를 친다든지 또는 핑퐁, 탁구를 친다든지 이러한 일은 잠시 해보세요. 몸에 땀이 나도 목욕을 하고 땀을 씻고서 앉아서 앉아보면 그렇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거든. 왜 그러냐? 기쁜 마음으로 해줘요. 왜 탁구라든지 정구라든지 배드민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힘이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땀을 그만큼 흘렸으면 그만큼 몸에 에너지가 소모된 것이다. 그 말. 같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더라도 기쁘게 소모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피로 회복이 되고 기분 전환이 되고 활발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밥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운영만 했다고 하면 조금 지나치게 하면 기분이 없고 밥맛이 없고 며칠씩 그 피로가 안 풀리거든. 문제는 기분에 달려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선방에도 적당한 운동기구가 필요하고 운동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적당한 장소가 첫째 마련되어야 하고 적당한 시간을 만들어서 적당한 운동도 조금씩 하고 또 운력도 조금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성 근시님께서도 반동 단순 화과음이라는 그 수동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셨고, 또 백학명 스님도 반농 반선, 절반은 농사를 짓고 절반은 참선을 해야 한다. 반농 반선을 주장을 하셨고, 인천용화사, 또 이 세등선언의 조실 스님으로 계신 정강 선사께서도 오전 오후로 울력 시간을 1시간씩을 만들어서 일이 있으면 체전도 가꾸고 도량에 풀도 내고 일이 없으면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소나무를 여기 심었던 소나무를 저리 파옮기라고 파옮겼다 한 달도 못 돼서 또 저리 옮기라 하시고 도량 주변에 있는 철조망 울타리를 요리 절 가까이 쳐라 했고 다 쳐놓으면 또 저 멀리 쳐라 했다. 1년 내에 철망만 이 옮겼다 저리 옮겼다. 어렸을 때부터서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어른이 어찌 철조망을 어디에다 치면 가장 좋겠다. 어디에다 치면 몇 해를 두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왜 모르실 수가 있으며 나무는 한 번
적당한 시기에 한 번 딱 심어놓으면 그대로 놔둬야지. 1년이면 몇 번씩 해옮기면 그 나무가 안 죽을 나무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것을 왜 모를 수가 있느냐. 뜨거운 자기 선객의 건강을 위해서 앉는 것만을 유지하는 참선은 건강에 해롭고 까딱하면 혼침에 빠지기 쉽고 하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당신을 믿고 찾아온 선객들의 건강과 정진을 위해서 깊이 생각한 나머지 그러한 특수한 방편을 강구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느 선방에 가시든지 자발적으로 소량, 소지, 풀뽑기, 체전 가꾸기 보다 이런 것을 적당한 시간을 내서 울력을 하심으로써 그 울력 속에서 화두가 영역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그 공부가 정말 살아있는 공부요 적극적 요중선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오래 앉았기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괴한의 병신인 안진백이는 나서 몇 살 안 되어서 대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 앉았으면 건강에도 해요. 땀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혼침에 빠지게 공부라는 것은 이라고도 성성하고도 크면서 적적해야 하는데 맹렬하지를 못하고 성성하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한시 혼침에 빠져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눈은 떠보면 생선가게 고라진 생선 눈처럼 되어가지고서는 절대로 그 공부가 옳게 되어가는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단 30분을 뽑아도 깨끗하게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 뽑으면 벌써 그건 입승스님이나 선덕스님이 장군 육비로 덩어리를 한바탕 쳐서 정신을 활짝 차리게 만들어야 하고 한 번, 두 번 맞아도 또 끄벅거리면 나가서 좀 포행을 하고 들어오고 선방에 좀 그러한 기풍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부참일수록에 좋은 시간이 많은데 절대로 졸아가지고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서 거기에 화두 이무 숨을 들어 마셨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무 화두를 든데 선지식마다 각기 다른 화두를 주십니다. 이목고를 주신 스님, 한치생모를 허락하신 스님, 묵자를 허락하신 스님, 정전백수자를 허락하신 스님,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을 허락하신 스님, 선지식마다 화두가 다른데 어느 화두가 좋고 나쁘냐 그 화두를 해서 안 되니까 이 화두를 고치고 싶다. 변스럽게 그 화두를 바꾸려고 하는 분도 있고 화두를 탓하고 보다 그런 분이 있는데 화두에는 조금도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글기를 어떻게 드느냐 선지식에 따라서는 그 화두 드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신 분도 있고 무조건 하고 이먹고 해라 한치생모 해라 정전백수자 해라 이렇게만 일러주신 스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상하게 일러준 그렇다고만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일러주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간단하게 일러주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옳은지 저렇게 옳은지 그것도 모르고 다 털고 막아다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두절미를 일러준 뒤에서 참으로 무심한 수백 길을 넣거든. 필요없이 그 선지식이 나한테 일러줄 때에는 덮어놓고 그렇게만 하면 될 것이다. 철저철미 믿고 그렇게만 하면
비교적 의심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도 없어. 거기서 조금 지나치게 하면은 골치가 아프리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선지식 법문을 아주 들은 사람이면 어리석게는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질이 급해서 너무 지나치게 조급한 생각으로만 몰아붙이면 가까운 병이 그 상기병과 같은 병이 나는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식 법문을 잘 들어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화두에 어느 선지식한테 탔던지 동서남북에 선방이 있으니까 이 선방에도 가서 참선을 해보고 저 선방에 가서 참선해보면 이 선지식한테 못 들은 법문을 또 저 선지식한테 들을 수도 있고 또 저 선지식한테 못 들었던 법문을 이 선지식한테 배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선지식을 통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마치 편식을 하는 사람은 입에 맞은 것만 꼭 먹어가지고 영양을 고루 섭취를 못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수가 있지만 파란 음식도 먹고 노란 음식도 먹고 빨간 음식도 먹고 흰 음식도 먹고 신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쌀밥만 먹을 게 아니라 보리밥도 먹어보고 콩밥도 먹어보고 또 조밥이나 옥수수밥도 먹고 이렇게 고루고루 음식을 섭취하면 그놈이 서로 없는 것을 보완하면서 각기 그 영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또 해독을 또 중화조시키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상도나 전라도나 또는 다른 선식들을 그동안에 열심히 믿고 공부하는 성객들도 이 자리에는 많이 왔을 줄 생각합니다. 단지 나는 반갑고 고맙고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무슨 말 한마디라도 자기가 정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게 받아들여서 자기의 공부를 정말 올바르게 다가가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바른 신심과 큰 분심, 대우정,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잘해야. 이 호흡이라는 것은 사람이 뱃속에서 떨어지자마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열흘을 굶고 20알을 굶어도 살 수가 있지만 이 호흡은 한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이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더 이상 못 참을 때까지 코를 꽉 막고 안 터주면 결국은 따끄닥 죽는 거예요. 5분 못 가서 죽는 거예요. 5분 동안 숨을 안 쉬고 특수하게 요각 같은 것을 한 사람은 일주일도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고 일반 사람이 5분 이상 숨을 못 쉬게 꽉 막고 있으면 쭉 뻗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호흡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호흡을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르게 호흡을 하기만 하면 육체의 건강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호흡만 하면 자연히 혈액도 맑아지고 호흡도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몸의 피로도 빨리 회복이 되고 정신도 안정이 되고 정신도 맑아져서 참선하는 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이 호흡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호흡만 바르게 하고 그리고 화두만 잘 묘하게 들어갈 속만 알면 사람은 견성성불은 도정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한다 합시고 너무 억지로 시간을 오래 잡아서 하려고 한다든지 숨을 너무 가득 들어마셔가지고는 배가 터지도록 들어마셔가지고 억지로 참는다든지 이래서는 호흡을 해가지고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게 되고 또 화두로 굉장히 의심을 든다 합시고 계속 숨을 해요. 이렇게 저를 쏠다를 써가지고 그냥 막 무리하면 그것은 사흘도 못 가서 그것은 상기병이 일어나가지고 골치가 터지려고 할 것이다. 서리지시고 법문을 옳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옳게 알아듣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니까 10년씩 20년씩 말을 안 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거든. 근데 그것도 옳게 알아들은 것이야.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억지로 밥을 조금 먹어가지고 배짱시가 딱 붙어갖고 허리를 못 펴도록 밥을 굶고 있다고 말. 그것도 어리석은 짓을. 잠을 많이 자면 수마가 뭐 만급 수행을 해 나가는데 가장 방해로운 것이 수마막대다 하니까 잠을 안 잔 것으로서 또 공부를 삼아가지고는 옆구리를 땅에 안 대고 기어코 3년씩 10년씩 앉아배기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다고 장좌구라 해가지고 비용 안 걸린 사람이 없고 무건 오래 해가지고 얼굴이 네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현기를 못 피고 공부로 건강이 안 좋아진 사람들이 많이 봤고 이 공부라는 것은 첫째 법문을 옳게 알아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밥을 많이 먹지 말아라, 잠을 많이 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옳게 알아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섭취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수행 방법을 취해나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대중처소에서 모나지 않고 대중의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나가면 자기도 공부가 잘 되고 자기로 인해서 옆에 도반들도 잘 그 모범이 되어서 발심을 해서 공부를 잘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육체상으로나 정신상으로나 그 도량에 일체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출가해가지고 공부로 나가가지고 어찌 자기로 인해서 남의 방해를 붙일까 보냐. 무엇을 할 일이 없어서 선방에 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남 공부에 방해가 되도록 한다니 그러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오늘이 경신년 여름 해제입니다. 형식상 법규상 해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한심에서 공부한 사람은 오늘부로 새로운 각오를 해가지고 산천 결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석 달 동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그런 좋은 가을입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정말 한 생각 더 간절하게 채찍을 다해서 산천 결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수행하신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 모두 각기 분 따라서 그 공부를 하려고 애쓰셨을 줄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합니다만은 그 시간을 갖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회가 끝난 다음에 꼭 내가 이 공부상으로
문의를 말했을 분은 조금 기다렸다가라도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세종선언에서는 스님네가 40년 본방 때까지 50여 명이 잘 한 채를 낳고 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정기를 열심히 하시고 또 경상도 내원사라든지 해인사라든지 또 통화사 각방에보다 승객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모두 그렇게 열심히 정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얼굴에는 모두 100일 기도를 이 성지에 가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온 그런 이 경건한 그리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보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내가 신심이 날 지경입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산천경제를 또 잘 하시고 신도님들도 그동안 이 세종선언에서 기도를 100일 기도를 또 한결같이 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참선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세종선언의 기도는 100일뿐만이 아니라 천일기도 영구적으로 이 선방이 되어갈 때까지는 그 기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그 동참하신 그 공덕으로 그 원력으로 이 세종선언은 또 착실하게 그 경영이 운영이 되어가고 또 그 공덕으로 여러분은 무장무예해서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인수 정고소요 영영상피 입서치 등이로구나. 인수정고 소설. 웅댕이에 여름에 햇빛이 뜨거운 햇빛이 연일 계속해가지고 웅댕이에 물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데 그 웅댕이 속에 있는 수천 마리 작고 큰 물고기가 물은 뜨겁고 들어가서 겨우 짤박짤박한데 고기가 서로 고기와 고기 몸뚱어리가 붙은 채 어디서 고기를 많이 잡아다가 그릇에다 부어놓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고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서서 다니는데 물이 적고 뜨거워서 곧 죽음의 임박은 고기는 옆으로 이렇게 펌펀히 누워서 파닥파닥. 이 사바세계의 삼계화택, 이 사바세계 세계의 도처에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불과 머지않는 곳에 삼팔선이 가로놓여가지고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나라 형편은 역사 이래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불교인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인류에 이가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철두철미 정진을 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수행이는 생명을 바쳐서 이 공부를 해야만 청신사, 청신녀는 각기 당신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공부 철저히 하시면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나라의 국난도 무난히 해결이 됩니다. 결국은 이 원력과 노력이 번져서 세계 인류의 평화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 가득 번져나가고 이 운동이 온 세계에 미칠 때 세계 평화는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 평화는 물질 문명 발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 문명으로 해서 오늘날 세계는 이러한 위기에 도달하고 만 것입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최상승법, 대승법, 팔구참선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이 방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3000년 전부터서 오늘날까지 노력해 왔다면 온 세계는 그대로 정락, 극락, 정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각기 자기 생업에 노력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은 남 나라에 도와주고 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총칼이 필요하며 원자탄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인종이 40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싸움하는 데에 그런 힘을 소모하지 아니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바다 밑에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도 건설할 수 있고 허공 위에다가도 우리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좁아서 인류가 살 수 없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명심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이 활구참선을 각기 자기 있는 그 위치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삼복 성념의 무릉둥이 속에 있다고는 그런 우리의 신세가 그렇다고는 이것을 참지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선을 아니고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영용상핍 서친등이라 여러분은 안수병등이라고 하는 법문을 시문 첫 장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산더미같이 큰 코끼리가 썩이 나가지고 나를 짓밟아서 잡아먹기 위해서 나를 쫓아옵니다. 도망가다가 마치 눈앞에 나타난 새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웅덩이에 마치 칡덩굴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칡덩굴을 잡고 웅덩이 밑으로 들어가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저 우물 밑구녕을 보니까, 밑바닥을 보니까 거기에는 동룡과 독속, 독사가 혀를 널렁거리면서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자니 동룡, 독사가 기다리고 있고 위로 올라가자니 코끼리란 놈이 우물 밖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고 또 팔은 점점 아프고 있고 그런데 그때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칡렁굴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 칡렁굴을 갈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치 그 흰쥐 검은 쥐가 이렇게 이 칡덩굴을 갉아먹고 있는 이 쥐란 놈은 공연히 시간만 있으면 무엇을 딱딱딱딱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송곳니가 길어 나가서
자기가 자기 턱을 그 송곳니가 뚫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송곳니가 짧아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만큼은 무엇을 긁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마치 그 칡덩굴에 매달려 있는 벌집에서 벌 꿀이 넘쳐 흘러가지고 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마치 입술에 똑 떨어지니까 그것을 딱 핥아 먹어봤거든. 그 달콤이 썩 좋다고 말이야. 그래서 또 떨어지면 받아먹고 하는 가운데에 코끼리란 놈이 저 우물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망각하고, 저 우물 밑바닥에는 동룡독사가 자기를 떨어지기만 하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실도 망각하고, 흰쥐와 검은쥐가 칡덩굴을 번갈아가면서 밟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의 신세가 무상살비가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 무상한 그 무상살비, 이 세상에 빈부귀천 막론하고 이 무상살비에게는 당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재산이 있고 하늘을 찌르는 권리와 명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하를 흔드는 대문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리를 사로잡는 기운이 있어도 이 무상 앞에는 당연할 길이 없습니다. 저 우물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룡 독사는 무엇을 필요한 것이냐? 수만 번 거두면 우리는 사막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흰쥐와 검은쥐가 무엇이냐?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해와 달인 것입니다. 밤되었다, 낮되었다 하면서 칡덩굴은 차츰차츰 끊어질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칡덩굴은 우리의 명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명줄은 밤이 가고 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 명이 짧아지듯이 칡덩굴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끊어질 때, 칡덩굴이 끊어질 때 우리는 독사, 동룡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도망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은 1700공안의 하나인 것입니다. 대관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 이놈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 안수정중 공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쫓아오고 쥐는 칡덩굴을 긁어먹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분 1초들 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닫아져가는 웅댕이의 송사리 때와 같은 우리의 처지, 웅댕이의 칡덩굴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처지라는 것을 한 1초 동안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장고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허물을 양자에게 맡기고 내갑니다.